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좀 살펴봤냐 하면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또는 지역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지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만 우리를 찾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관계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 이르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이제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제자이고 군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꼽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처음 그 곳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이다? 빛이라, 이렇게 빛이다. 근데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명령어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라고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에 언젠가 너희들이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지금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는 순간 세상을 향한 빛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빛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존재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빛의 특성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빛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빛의 특성을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빛의 특성은 드러내는 거예요. 14절 끝에 보시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폭로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폭로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온갖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폭로해 버리는 것이 빛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을 폭로하는 역할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악이 가득한 지옥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가는지를 환하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한 가지 빛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이에요. 15절 끝에 보시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존재 자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잘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수록 성도들은 세상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빛으로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짜 복이 아닌 참 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지만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세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착한 행실은 뭘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그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바르고 착하게 살면 되나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조금 달리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나는 착한 목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착한 행실이라 할 때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 번역하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개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표현 모두 무엇이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냐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묘사할 때, 표현할 때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만큼 그 정도 수준의 선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칼로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착한 행실은 뭐냐면 우리의 윤리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어떤 선한 행동, 예의에 맞고 교양 있는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른 행실, 이것은요 사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르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다 결국은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또는 어떤 자리를 얻든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질 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 일반 모두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누군가에게 보여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든지 문안을 받고 존경을 받든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포장은 아름답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런 은큼한 속내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종교적인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해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우리들이 철저하게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면 일단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빛의 종류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빛은요 크게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별이나 태양과 같이 자체 발광하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빛이 있냐면 달이나 지구처럼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빛일까요? 자체 발광형입니까? 아니면 행성형입니까? 행성형에 같은 빛이에요. 자체 발광형 빛이 아니에요.
최근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총선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총선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정당에서 총선 어느 지역구에 나갈 후보자를 선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각 정당에서 어느 지역의 지역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과정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본래 그냥 떨어져 있던 사람들, 본래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후보자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그 탈락한 국회의원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당을 뛰쳐나가. 그래가지고 스스로 무소속이나 뭐 다른 정당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선거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체 발광형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자기 빛으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어필이 되고 자기 힘만으로 그 지역구에서 얼마든지 난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그 총선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냥 당선이 안 됐어요. 본래 당에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넉넉히 당선됐던 분들인데 똑같은 지역구에 나가서 다 떨어졌어요. 그 얘기 뭘 얘기하나요? 그 사람이 이전에 그 지역구에 나가서 빛나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구에서 맨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그가 소속된 정당의 빛이 그를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빛으로 비춰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신 스스로가 빛이 돼가지고 비치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지만 사실은 참 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받은 빛을 그냥 반사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참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뭐가 돼요? 그냥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비칠 수밖에 없죠. 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착한 행실은 결국 우리들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반사하는 것이 우리들이 행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착한 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일을 그냥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일상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 같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모든 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겸손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도, 조금 훌륭한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내 의지 때문이 아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행실을 비춰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 자랑을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는 꼬락서니가 꼴 보기 싫어서 자랑을 못하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든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학력이든지 지위든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한 행위든지 무엇이든지 됐든지 우리가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옆에 있는 그 누구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랑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의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교만으로 망가지든지 열등감으로 망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않고 그냥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삶만을 살도록 모든 환경들을 그냥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빛의 역할인 거예요. 오직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나의 나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빛을 반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내세우는 건 뭐냐?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다가 열등감 때문이든지 교만 때문인지 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빛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여전히 좀 답답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자주 드리잖아요. 자꾸 우리 삶의 가치관, 기준, 원칙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막 이런 한숨이 나올 거예요. 한숨이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그 얘기가 틀린 얘기 같지 않아서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늘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반사체로서의 빛의 역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셔가지고 우리의 그런 답답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저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여 할 때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할 때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가지들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에, 원 나무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뭐 열매를 많이 맺어보겠다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힘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열심은 무엇이냐?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열심, 붙어있기 위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또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은 뭐다?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항상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이상한 친구를 사귀면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도 좋아지게 되어지게 있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속담이지만 거의 진리에 가까운 속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잘 반사해서 좋은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지려면, 가지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어져서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한 가지 노력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 노력.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잘린 가지와 같은 신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들이 원줄기에서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말라버리죠. 결국은 무엇뿐이 안 되느냐? 불쏘시개로 사라지는 것 외에는 다른 운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기에서 떨어져 버린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삶에서 예수님의 빛, 착한 행실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힘으로 자기 빛을 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자기 영광을 얻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역할, 암흑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빛으로 존재해야 된, 빛을 반사하는 그 반사체로 존재해야 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열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열심히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또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